찬송가 206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6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주는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31편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의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아멘. 순환당하는 자의 기도, 순환당하는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31편은 말 그대로 순환당하는 자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심한 박해를 받을 때의 기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다윗이 이 대적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때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움을 아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를 도우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다윗이 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9절과 10절 예에 나오고 있는데,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자, 극심한 근심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상하는 것이 바로 눈이죠. 그리고 혼과 몸이 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이 말씀은 나의 고통으로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지금 다윗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 의해서 정말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 땅에서 우리는 정말 이 극심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때문에 우리는 때로 이 뼈가 약해질 정도로 몸이 쇠하고, 그리고 몇 년을 슬픔과 탄식으로 보낼 만큼 마음과 기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윗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그렇죠. 선지자 예레미야도 정말 하나님의 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탄식으로 수년을 보내게 됩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죠. 또한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의인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마귀가 주도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권력과 시기심에 눈먼 이 사울 왕을 이용해서 다윗을 공격합니다. 의로운 자를 공격해요. 자, 이 세상의 죄를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자, 예수님께서 죽는 것을 반대했다가 예수님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자, 이런 얘기까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가?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해서 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환을 당할 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이 다윗이 처한 고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데,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바로 악인의 그룹에 속하게 되죠. 첫 번째로 대적과 이웃에게 욕먹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데, 자, 11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자, 지금 다윗이 구체적으로 악인들에게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가 말씀하고 있는데, 자, 악인들은 다윗을 욕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이웃, 정말 나를 잘 안다는 내 이웃조차도 나를 욕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놀라서 도망가고 또 길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다윗을 피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유대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이 다윗은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외로움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12절에 보면은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자, 파기는 깨진 그릇이죠.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고독입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이죠. 다윗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깨진 그릇처럼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그런 이 고독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3절에 보면은 비방과 살해 위협을 받게 되는데,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러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자, 다윗은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또 자기를 죽이려고 계획하는 대적들로 인해서 심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악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비방하지 않습니다. 또 악인은 남을
죽이려고 계획해요.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결코 그렇지 않죠. 남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다윗은 말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게 되는데 18절에 나오죠.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가 되게 하소서. 자, 지금 이 다윗의 대적들은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이 다윗을 욕하고 있어요. 또 이 무례합니다. 거짓 입술로 이 다윗을 대적하고 있어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이 교만한 말, 완악한 말, 무례한 말, 거짓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악인에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이죠. 사울왕은 다윗에게 여러 가지 막말을 퍼붓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왕의 인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또 5절에 다섯 번째로 거짓 소문으로 인해서 자기 명예가 훼손되는 고통을 당하게 돼요. 20절에 보면은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자, 구설의 다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악하고 거짓된 소문을 의미합니다. 자, 사울왕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이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다윗을 살인자로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다윗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시키게 되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왕의 말을 듣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함께 동참합니다. 이 거짓 소문에 빨려드는 것이죠. 우리는 이 거짓된 소문을 퍼뜨린 자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악에 속한 사람이죠. 시편 1편에 보면은 의인의 회와 악인의 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의인의 그룹에 있고 어떤 사람은 악인의 그룹에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가 악인의 그룹에 속한 사람인가, 누가 의인의 그룹에 속한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악인의 그룹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또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또 그 악인의 그룹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반대로 의인은 비방과 욕을 당하고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자 쪽에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오직 하나님께만 토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기독교 역사는 핍박과 순교의 역사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를 핍박하거나 힘들게 한 적은 없어요. 항상 기독교는 핍박을 받는 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가 결코 약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본을 보이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었으며, 자,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치 않으셨고 그 입술에 악한 말, 거짓된 말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욕을 받으실 때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자,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순환을 받으셨지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당했지만 그들을 위협하지 않았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신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의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을 괴롭히는 자리에 있기보다 차라리 괴롭힘을 당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자,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안다라는 히브리어는 이제 야다라고 해가지고 직접 경험해서 하는 것입니다. 혹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곧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감찰하셔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담대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고 그리고 흠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넓은 곳에 세우시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8절에 나오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자, 대적에게 넘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것은 안전하고 자유로운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 기도대로 사울왕이 다윗을 잡을만 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참 아슬아슬하게 다윗이 잡힐 뻔한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에게 잡히는 것을 허락지 않으세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다윗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항상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2절에서 6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간절히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소서,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것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테니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했다가 사람한테 거절을 당하면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거절한 그 사람을 미워하기까지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나오든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제자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도망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진짜 배신했을 때 예수님은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또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면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힘과 권세를 무기로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무기로 삼아야 되죠. 결국 하나님을 무기로 삼는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길 자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왕은 결국 자기 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고 마침내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를 받게 되죠. 예수님도 보면은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순환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순환을 당하시고, 그러나 그 거룩하심 때문에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순환당하시고 죽음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고난당하는 그 의인의 그 고난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내가 비록 지금 대적들에 의해서 순환당하고 있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거룩한 자가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정말 극심한 순환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순환과 위기와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잔자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